제가 99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제가 일했던 그 외국인 학교가 한남동에 있어서 이태원 가까이 있었죠. 이태원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참 많았는데 하루는 이태원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셔츠 어디서 샀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셔츠를 입었나 하면 셔츠를 입었는데 앞에 있는 글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해가지고 이 셔츠를 입고 있는데 미국 와서 나중에 보니까 요즘 그걸 많이 팔더라고요. 어떤 셔츠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I know a shortcut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시험. 우리 성도로서 사실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 시험이죠. 정말 시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사진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 죄성이 있는 것을 보죠. 우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우리 시험에서 빨리 건져줬으면 하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시험은 재밌거든요. 시험은 나로 하여금 relieve 해주게 하고 시험은 나에게 아싸란 스릴도 주고요. 재밌어요. 보기도 좋아요. 맛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이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너무 싫으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줄 모르고 빠지는 거거든요. 시험이 정말 몸서리 칠 만큼 시험이 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만큼 시험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시험에 사실은 빠졌을 때에 혹은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 마음에 좀 부담 느끼고 좀 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일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모든 불순종의 consequences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지 사실은 중간 과정 보면은 우리의 죄성하고 코드가 맞는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사실 해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 시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몰라서 알게 모르게 빠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하반부 전체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시험,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왜 시험이 드는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갈등은 무슨 갈등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내 속에 자아라고 할까요? 죄성이라고 할까요? sinful nature.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민하듯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 갈등이 모든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인간 육신에 져서 육신에 더 끌려서 본성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그 갈등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시험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22번 나와요. 베로스모스 2번 나와요. 근데 22번 중에서 21번은 포지티브한 번역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네거티브하게 번역했어요. 시험은 뉴트럴입니다. 중성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험은 뉴트럴입니다. 중립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것은 테스트가 됩니다. trials. 근데 동일한 실험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에 져서 나의 속 사람, 죄성을 기준하여서 이 상황을 취하면 tempt가 되죠. temptation. 그것이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갈등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을 우는 사자, 어르릉대는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가 그전까지는 사탄이 우리의 가장 절친이었거든요. 정말 절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으로는 이 사탄이, 정말 절친이었던 이 사탄이 우리의 왼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탄은 어떤 사탄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음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영이었습니다. 선사였죠. 그러다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그 이후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보다도 더 낮게 창조된 것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예전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입양된 그 자녀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쁨으로 사는 것을 못 봅니다. 무조건 공격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을 사탄이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릉대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중보기도 오픈할 때에 제가 바울 사도가 모든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죠. 그 많은 서신 가운데서 가장 기도를 강조했던 서신이 사실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4권의 옥중 서신을 쓰죠. 그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서 한 번, 3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네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케 하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속사람이 안 강건하면 시험이 오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왜 믿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하나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어에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No pain, 그 다음 뭐예요? No gain, 그죠?
no cross, no crown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연결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어떠세요? 시험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주 새롭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세요?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잖아요. 별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눈을 깜빡 한번. 자,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웨이팅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한 5분 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치과는 분명히 치과인데 이 선생님이 어떠신 분인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컨설팅을 하는데 선생님이 좀 젊으세요. 많이 젊으세요. 20대 한 중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조금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학교는 다니셨나요? 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졸업은 하셨나요?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치셨나요? 제가 치과 의대 들어와서 한 번도 시험 안 쳤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저 다음에 올 거예요. 그러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은 중요하죠. 시험은 항상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에 예상 문제집 가운데서 테스트를 하시죠.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 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말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바로 이 베로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어떤 한 상황 속에서는 temptation, 정말 우리를 그냥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사탄이 하는 것. 그러나 똑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그 말씀 중심하여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가 생기게 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반대로 템테이션은 그 상황을 사탄이 조작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조금씩 틀어서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핀트가 안 맞게 하죠. 사탄은 우리를 무조건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의 목적은, 템테이션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네,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시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이 시험. 우리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할 때 아유 시험 하는 학생이 있고 열심히 시험 잘 치는 학생이 있죠. 준비됐다는 거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 그 시험을 주었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다시 또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 치셔야 돼요. 대학교쯤 나이 될 때 중학교 시험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업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구구단 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 근심하지요. 뭐 근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그리아쏘 아주 깔깔깔깔 대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야 하지 마시고 아싸 이거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이여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험 만날 때에 가 아니라 하나님 막 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게끔 온전히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주신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십니까? 알다시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100%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죠. 우리가 보통 여름이나 이럴 때 시원한 원피스나 티셔츠 입을 때에 점 이렇게 돼 있는 옷을 입죠. 셔츠 입잖아요. 그것은 무슨 닷이라고 그러죠? 포크닷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바로 요 단어에서 나왔어요. 포크닷. 네. 다양해요. 어떤 건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작은 것도 있어요.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도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로 받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받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으로 그냥 내추럴하게 본성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또 중간쯤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세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3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시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스플릿 되어 본 적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3일 동안은 성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그 사이에 크랙이 생긴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 람마 아삽자니,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난,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셔야 되거든요. 테스트거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가죠. 자, 여기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해서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나요? 아니죠. 시험은 아마 더 있을걸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삶 가운데 고난을 받고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시험은 예외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설교한 적이 있죠. 피할 길이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the escape way, 그 말은 breakthrough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 그럼 뚫고 들어가면 되지. 누가 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empower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결론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시험이 왔어요.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양육 해보면 성령 충만한 삶, 그 바로 다음 과가 시험이잖아요. 시험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이 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으로 넘어가고.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죠. 시험이 닥쳤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테스트가 됩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가 저 멀찌감이 자기 집 옥상에서 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면, 내 생각과 판단에, 감정에 순복하면 그건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요셉, 바세바는 저 멀리 있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아마 요셉 볼 때마다 향수도 더 뿌렸을 거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을 거고, 옷도 더 시스루 했을 거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자기는 노예고 이분은 여주인 마님이시고 하는 가운데서 이분께 잘 보여야 되거든요.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부패한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여기저기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면서 적당하게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을, since everybody's doing it 하는 생각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그 상황을 받았다면 요셉도 다윗처럼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고 무슨 고백이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는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뜨죠. 유대 전승 책에 보게 되면 그러냐고 해서 보디발 아내가 치마를 훌러덩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집트 신상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치마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내 유대 책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밖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이것을 템테이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양자택일 가운데 결정을 해야 돼요. 순복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내 자신과 상황 가운데 순복하면 우리는 무조건 패망합니다. 자,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13절에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온갖 사건, 상황, 듣는 이야기, 내가 말하는 것, 행동, 건강 상태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시험에 하루에도 12번 더 빠질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게끔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영적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육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육의 생각, 죄성을 갖고 이것을 선택하거든요. 재밌는 것 같고 이거 옳은 것 같고 나를 쾌락을 주는 것 같고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시험 이길 수 있는 것 같죠? No.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이길 수 없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순복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영적 담대함이 생겨져서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 질문들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그럼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막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 기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막 인도하시는 분인가? 라고 두려워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목회자들이 받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유명한 것 D.A. 칼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설명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를 패망하도록 쓰러지도록 인도하시는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진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작은 문제예요. 그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큰 문제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 아시고 아셔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주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군요. 나에게 이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고 시간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주셨네요.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전형적인 사건 이야기가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죠. 12명이 다 갔다 왔으니까, 같이 갔다 왔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한 우리의 모든 똑같은 시간과 장소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판단은 본성의 판단이에요.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판단이에요. 아니, 우리도 보니까 그 사람들 키 급디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보니까 이 도저히 난고 불량, 우리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가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지 않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 땅 주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들이 신뢰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겨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갈렙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기 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10명 따라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험 한중간에 있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눈으로 보여지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 정확한 번역, 악한 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험의 순간 가운데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그 안경 껴보시나요? Polarized lens. 그 Polarized 렌즈하고 그냥 렌즈가 있죠. 선글라스도. 근데 Polarized 된 것은 보통 선글라스를 꼈을 때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Polarized 렌즈예요. 거기에 미세하게 줄이 있어서 그것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통 선글라스로는 안 보여지는데, 낚시하는 사람이라든지 분명히 햇빛에 반영이 되어서 이 물 위가 반사돼서 아무것도 밑에 보이지 않는데 폴러라이즈 된 평광 렌즈를 끼면 물속까지 반영되지 않고 다 보여지는 희한한 렌즈가 있지요. 그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뭐를 보는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 같고 사람의 일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사람끼리의 일 같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무슨 세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게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유혹이 오면 재밌죠. 즐겁고 짜릿하고 훔쳐먹는 뭐가 더 맛있다고 맛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깊이 있는 어떤 다른 세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 사탄이죠. 사탄이란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 말은 accuser라는 것이죠. 참소하는 자. 이것저것 그냥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을 당신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당신 딸로 삼으셨습니까? 아들로 삼으셨습니까? 어휴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그러고 보면 사실 그 얘기, 양심의 가책이나 성령께서 혹은 사탄이 속삭이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막 낙심하죠. 내 이러고 내 사탄인가? 그럼 애란 마음대로 살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만, 사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0세기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독일에게
정말 굉장한 그런 메시지로 가르치고 말씀을 했던 헬무트 틸리히라는 그 유명한 신학 목사님이 계시죠. 신학자이시고 그가 전후 독일을 향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둡고 이해할 수 없고 마법의 힘을 가진 세력이 사실은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 뒤에는 거짓의 아비가 있고 모든 죽음과 피의 굶주림 뒤에는 인류 최초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악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고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모든 이 사탄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싸워나가는 시험이죠. 바로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를 보게끔 합니다. 그 실체를 놓치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냥 콜록콜록 기침했어요. 기침 약만 먹으면 그 기침이 물론 기침만 없어질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기침하고 있다면 기침약 먹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는 병원 가서는 검사를 필요한 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에 가면 여러 가지 옛날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막의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그냥 좁은 고요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가야 그리스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섬을 지나갈 때마다 사고가 터져요. 무슨 사고가 터지나 하면 이 뱃사공이 배를 몰고 이 모든 승객들과 쭉 지나가는 가운데서 정막의 섬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 정막의 섬에 살고 있는 요정이 피리를 불어요.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배를 젓고 있는 뱃사공이나 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나와서 그 소리에 막 홀려 있다가 그냥 단물이 빠져서 그 다음 아침 되면 단물이 죽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막의 섬을 안 지나갈 수는 없고 그런데 어느 한 뱃사공이 몰고 가는 그 배를 탄 승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비결이 있나 했더니 이 뱃사공은 정막의 섬 가까이 쭉 올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을 하여금 다 귀를 막으라. 귀를 막고 아주 힘차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선언의 노래, 뱃사람의 노래 그걸 아주 그냥 흥겹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 요정이 아무리 피리를 크게 불고 감미로운 노래를 해도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completely, holistically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거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 한번 오면 치워버리죠. 저희 가서 불교하면 되죠. 다른 종교 믿으면 되죠. 아니면 신앙을 저버려버리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단계를 지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 기독교에는
24,466개의 이 성경 사본이 있는데 그 초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reliable한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할 때의 말씀 공부하고 할 때 중요한 이 사본에는 요 구절 말씀이 없고 2세기 이후 3세기부터 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아마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에 속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구나 해가지고 모든 성경에는 요 갈로 안에 집어넣긴 했는데 만약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시로 끝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역대하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찬양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주님 보좌 주변에 들렸던 그 내 생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시나 그 내용과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아버지께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통과하여도 이 모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참으셨으니까.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지나도 시험을 지나도 캘리포니아에 토니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토니 산체스. 그 아이가 정말 문제아였어요. 입양되어 와서 미국으로.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거친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입양한 이 새 어머니가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너무 어려웠고 싸움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냥 이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계속 구워주고 정말 이 아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계속 기도를 놓지 않죠. 근데 그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라 어느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이 톤이라는 애를 포기하고 싶었어. 포기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정말 기적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중학교에 졸업할 때에 연설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뽑혀서 졸업하는 거기에 스피치를 하는데 스피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어떤 학생으로 자랐는지 여러분 다 알 텐데 지금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었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입양하여서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정말 못된 말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그 어머니 모든 영광을 어머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마지막에 Mom, I love you. Mom, I love you. Mom, I love you. 하는 그 말로 졸업 연설을 마쳤어요. 모든 영광이죠. 그 졸업식의 모든 영광은 어머니였어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I love you.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I love you.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보스턴 지역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이성과 지성과 철학의 도시 가운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나라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어떤 순간 속에라도 하나님에게만 순복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희를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걸 누림으로 나눠줌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